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또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모습 보여주시니 사순절도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그런 또 하루, 사순절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이 장사된 후에 그 안식일 다음 바로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묻혀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때 장사하는 그 시간이 지금 안식일까지 촉박해서 6월절 그 안식일까지 촉박해서 예수님의 향품을 미처 사서 발라드릴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가서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일찍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장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덤도 봉해졌기 때문에 향품을 발라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 무덤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이게 장정들이 몇 사람이 움직여야 가능한 그런 무게였기 때문에 여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도 그 걱정을 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모한 것 같은 행동이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계산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늘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좀 무모한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 오히려 믿음을 우리가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 순수한 그 여인들의 믿음이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순수한 믿음으로, 정말 이건 세상적으로나 계산으로는 안 나오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정말 기적 같은 그런 경험도 또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에 더욱더 그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천사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죽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한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라고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그 기쁜 소식을 11제자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렸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했어요. 이거는 허탄한 말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여인들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까지 하면 되는 거죠. 보고 들은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고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는 그 사람의 몫이고, 또 베드로처럼 혹시나 해서 달려가 보는 것도 그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나중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믿음을 주시겠죠. 아니면 또 그들도 또 찾아가서 만나 주시겠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역할, 내가 보고 들은 것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죠. 내가 들은 것을 전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구하는 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지만 또 그 사순절의 그 복음, 십자가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인들도 보면 사실 직접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었어요.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부활한 것을 실제로 증명할 수는 이제 없죠. 그러니까 그냥 없었다라는 거. 예수님 시신이 없었다. 그럼 또 누구든지 그럼 누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고 전했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전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똑같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고 전하면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순절에 이 사순절의 그 은혜도 묵상해야 되고, 또 나도 그것을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데 사순절에 또 한 주이지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또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또 전하는 또 증인으로, 또 그것을 믿는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우들 또 한 주 동안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사순절에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도 이 여인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것 같은 이 믿음, 그런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며 또 하나님께 은혜를 또 기적을 또 경험하는 그런 귀한 또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순수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부활의 증인들 됨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를 시작하오니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또 그 어떤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